아모스 8장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인데 11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예.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증이다 이 말입니다. 기근이고 갈증이다.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인데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참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저희 속에 부어주시고 주의 영이 늘 충만하게 거하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저희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8장은 이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으로서 여름 과일 바구니 환상으로 마지막 날 끝에 이 세상에 닥칠 영적 기근과 갈증에 대해서 주께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여름 과일 바구니를 봤다면 상식적으로 열매가 풍성하고 먹거리가 넘치는 이 풍성함에 관한 것이 일반적인데 보기는 과일 바구니를 봤는데 본문은 그와 반대로 기근과 칼, 갈증이 넘칩니다. 온 땅에 닥친 기근과 갈증이지만 마지막 날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땅의 기근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시험과 실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머물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삭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랄로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 왕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야곱의 때에 온 땅에 닥친 7년 기근으로 그들은 모두 이집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온 땅의 기근으로부터 이집트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룻기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유다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폐가 망신을 했습니다. 이 기근들은 모두 땅의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부족이 된 것입니다. 다윗 때에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합의 때 이스라엘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는데 이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은 사마리아에 비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시리아가 벤하닷 왕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기 때문에 생긴 기근이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었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은 기근이 얼마나 컸던지 성 내에서 도시 내에서 부모가 자식을 양식으로 잡아먹을 정도의 그런 기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역시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그와 같은 기근을 겪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4월 9일에 그 도시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칼과 기근과 역병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모스 8장은 특이하게도 이 빵의 부족이나 이 물의 부족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할 그 영적 기근, 영적 갈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육신은 빵으로 살죠. 사람은 그건 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사람의 영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친히 40일을 줄이시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린 평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이나 갈증은 쉽게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이 속사람의 주림과 갈증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은 감각이 있는데 영적 감각이 없는 거죠. 그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영적 주림이나 영적 갈증을 쉽게 느끼는 겁니다. 그 영적 감각, 영적 갈증이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 내가 영적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스스로 한번 간단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뭐 며칠을 성경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거나
지금 감각이 마비됐거나 지금 북극곰처럼 잠을 자고 있거나 뭐 하는 거면 완전히 지금 뭐 중환자실에 있어서 양식을 필요치 않는 사람이죠. 그런 경우에 예. 몸이 빵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주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몸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 자기의 숨을 불어넣은 이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에서 난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늘에서 난 음식,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요, 물이요, 젖이요, 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바구니이니라. 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에 대해서 차례대로 환상을 보이시고, 이제 다림줄 환상이 이제 이스라엘 땅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보이셨는데, 다림줄 환상이 이제 칼로 징계라는 거였죠. 근데 네 번째 하나를 보이셨는데, 이번에는 보라, 여름 과일 한 바구니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름 과일 한 바구니였는데, 히브리어로 이 여름 과일이 하이츠란 단어인데, 이게 the end 할 때 end이죠. 끝이란 단어하고 동의어입니다. 동음 이의어예요. 동음. 발음은 같아요. 즉 세상 끝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세상 끝이라고 하면 대체 몇 년도를 말하냐? AD 몇 년경 정도가 세상 끝이냐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적 연대기에서 70째 주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한 주, 그 70째 주에 해당하는 주가 성경에서 항상 마지막 날, 그날, 그때라고 하는 그 날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 그날, 그때 하면 70째 주 이야기예요. 70째 주에 관한 주의 말씀으로 대화할 시점입니다. 자, 2절 보면 우리가 그게 언제인지 해석 안 해도 돼요. 2절 나와요. 그분께서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바구니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러선즉, 끝이 이르러선즉, 끝이 이르러선즉 내가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끝 하면은 언제가 끝이죠? 다니엘의 예언의 70째 주, 거기 70째 주가 끝입니다. 끝이 이르러선즉 주의 날이란 말이죠. 내가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아모스는 이제 당연히 여름과일 한 바구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 환상이 어느 때 무엇을 뜻하는지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러선즉, 다니엘 예언의 70째 주, 70째 주 연대기 70째 주에 해당되는 그 시각이 이르러선즉, 그때 이르러선즉 이 말입니다. 뭐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할 때 끝도 마찬가지로 70째 주, 주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끝하면 항상 거기입니다. 세상 끝, 그때 끝. 여름 과일이 익어가면 그 끝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을 수확할 때가 된 것처럼 이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은 이들이 행한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쫙 기록해 놓은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한 행위 중 단 하나도 있지 않으시고 모두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냥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6월입니다. 패스오버가 되는 겁니다.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심판입니다. 이 말씀 아모스 7장 8절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말씀은 심판의 면제나 유예를 말합니다.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을 집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름과일 바구니에 대한 환상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여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그때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아모스 8장 3절. 그날에는 하면 이제 대환란 주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성전의 노래들이 울부짖음이 되며 곳곳에 죽은 시체가 많이 있어 그들이 묵묵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죽은 자가 많겠어요? 산자가 많겠어요? 죽은 자가 많아요. 산자가 죽은 자를 시체로 지내면 지금 산자들은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들이 있을 일들인데, 그날에는 이제 주의 날 대환란 때라고 했어요. 성전의 노래들이 울부짖음이 되며 곳곳에 죽은 시체가 많이 있어서 산자들은 묵묵히 그 시체들을 버리는데, 이미 6장 10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6장 10절에서 이미 언급된 말씀입니다. 자, 4절입니다. 8장 4절. 오 궁핍 환자를 삼키며 그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4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죄악이죠. 왜 그들이 징계를 받는지, 왜 하나님 심판하시는지 이제 말씀은 이제 이 판결문입니다.
4절부터 10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판결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죄수들에게 그 판결문을 낭독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공평한 자를 삼키며 그 땅의 가난한 자를 망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빼앗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그의 고난 중에 건지십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핍박합니다. 시편 9절 10절에 보면 사자가 자기 굴에서 은밀히 숨어 기다린 것 같이 그가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그를 잡나이다. 그가 몸을 구부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의 강한 것들로 가난한 자를 넘어뜨리려 함이니이다. 이게 세상의 인심이죠.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예. 은밀히 숨어 기다린 것 같이 사자가 말이죠. 노량물 숨어 기다린 것 같이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린다. 자기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그를 집나이다. 그를 잡나이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데 어느 시대나 동일하고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뭐 동일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잠언 22장 16절에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예요. 예. 잠언 22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또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엄하게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는데, 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것은 나한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주님께서 아주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 보호장치가 상당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궁핍한 자를 삼키고 가난한 자를 멸망케 하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이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10편 14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로다 했습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라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반드시 다시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배려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래? 주께 빌려드리라니 돌려받는다 이거요. 주께서 반드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4절에 따르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삼키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속임수로 저울을 틀리게 하고 밀을 내놓을까? 아주 5절이 독특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월삭과 안식을 준수와 같은 율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곡식을 속여 팔고 저울을 틀리게 하고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십계명이 적힌 돌판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는 이웃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기록, 말씀이 법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월삭과 안식이나 절기준수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곡식을 파는 것이나 에바나 세겔과 저울은 이웃과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명령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 율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35절 37절에 너희는 재판을 할 때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재일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재일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잘못된 자나 잘못된 저울이나 잘못된 대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공정한 절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hin을 취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 내 모든 판단의 법들을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그들은 공정한 저울 공평한 추로 의가 있는 소득을 추구하지 않고 이 불의한 소득을 올리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이들 월삭이나 안식이나 절기 등이 장사를 방해하는 날들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언제나 월삭이 지나갈고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갈고, 안식일이 장사만 관련된 내일이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이 일을 막 끊어놓고 리듬을 그죠? 끊어놓는다고 말이죠. 장사를 끊어놓고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에바가 우리들은 한국에서는 말입니다. 말통 있죠. 말통 한 말 두 말 할 때 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세계를 한 세계를 두 개서 할 때 운하에 다니고요. 속임수로 저울을 틀리게 하고 밀을 내놓을까. 야, 이거 황당한 말인데, 예. 공평한 추로 의가 있는 소득을 추구하지 않고 불의한 소득을 올리는데 전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월삭,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은 뭐 장사가 방해되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탐욕을 추구하는 건 우상숭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뭐 이 재미에 빠졌어요. 불이한 소득을 올리는데 재미에 빠졌는데, 예전에 뭐 요즘에 뭐 킬로그램이나 이제 이 도량을 다 통일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되나 말로 할 때는 뭐 근 이런 거 할 때는, 야, 여러분 딸기 한 건 하면 얼마 줄 것 같아요? 딸기 한 건을 사러 가면 딸기집에 딸기를 이제 얼마 드릴까요? 그러면 뭐 한 대 주세요, 한 건 주세요. 그러면 한 건은 600g이거든요. 그건 고깃집에서 한 건은 600g이에요. 딸기는 한 건에 400g이야. 그러니까 이거 600g 안 되는데 400g인데 그러면은 그건 딸기는 한 건에 400g이래. 뭔지 알겠어요? 또 다른 데 가면 한 건에 200g이에요. 이게 가게마다 다 틀려요. 딸기 한 건은 400g, 고기 한 건은 600g, 뭐 한 건은 200g,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장사집에 내가 뭘 물건을 팔러 가면 그거 대가 틀려요. 살 때 되는 데하고 팔 때 되는 데가 틀려요. 내가 팔러 가면 그 사람들이 데려가 가져와서 자기 대가 제가 안 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한 마리 안 되는데 9대밖에 안 되는데 대가 커요. 우리 집 대보다 커. 반대로 내가 사러 가면 작은 데가 갖고 와가지고 집 안에 대보면 적어요. 근데 모든 장사집은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위정자 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내가 늘 하는 말, 내가 뭐 시골에서 자랐지만 순진한 시골 사람이란 말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그런 건 없다 그래요. 순진한 시골, 순진한 어촌, 순진한 산골, 그런 말은 없다 이거죠. 그냥 순진한 죄인들이지. 그런 건 없어요. 순진한 학생 놀고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시골에서 자란 시골 학교든 도시 학교든 순진한 학생 없어요. 얼마나 애들 이 불링이 심한지 학교에서 요즘 지금 늘 학교들마다 이게 선생님들 초긴장이에요. 애 하나 이제 막 조롱하고 이게 막 제가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약간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립학교 보내고 뭐 크리스천 학교 보내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악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시대나 장소나 그 필요 없어요. 인간의 사악함은. 지금 이 5절과 같은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 있는 겁니다. 이거 이교도들 이집트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뭐죠? 예, 율법이죠. 율법이 여기 뭐 상관이 있어요? 율법하고 지금 5절하고 레위기 19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율법은 율법이고 상황은 상황이고. 근데 이걸 얘들은 뭐라 생각하는 거죠? 삶의 지혜로 생각합니다. 삶의 처세술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심판받을 불법이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아모스 8장 6절. 또 우리가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켈레로 궁핍한 자를 사고 창으로 밀질 끄기를 팔까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빼앗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버린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사며 이게 종으로 샀다는.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말은 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약탈해서 종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은으로 사는 것은 종이나 노예로 삼는 겁니다. 신한 켈레로 궁핍한 자를 삼고 궁핍한 자를 사고, 이 말은 신한 켈레로 궁핍한 자를 사다 말은 그들을 통해 값싼 노동력을 취하는 겁니다. 뭐 요즘 뭐 사람 뭐 인력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참으로 밀집기를 팔까, 이 말은 얘들이 밀을 팔지 않고 밀에다 뭐 했죠? 찌꺼기를 섞어서 팔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고기 한 상자, 생선 한 상자 샀더니 안에 뭐 납덩어리가 들었더라, 뭐 그 꼴이죠. 그 밀을 샀는데 밀이 아니라 밀집기예요. 요즘 장사꾼들도 이런 속임수로 물건을 팔고 이득을 취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속일 때 막 분노하면서 자기가 남들을 속이는 이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자기 속이 뭐라 그러면 막 죽일 놈 살릴 놈 난리가 나죠. 남들이 자기를 속이려고 했을 때는. 그런데 자기는 또 남들을 그렇게 속이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람은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뛰어남을 두고 맹세하시되 반드시 내가 그들의 행위 중 어느 것도 결코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 중에 지금 이런 짓을 하는데 4절부터 지금 6절까지 하나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맹세하실 때 주로 누굴 두고 맹세합니까? 주님이 누굴 두고 맹세해요?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죠. 왜? 맹세할 자가 더 없으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지금 뭘 두고 맹세했다고 돼 있어요? 주께서 야곱의 뛰어남을 두고 맹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뛰어남이 뭐죠? 야곱의 뛰어남을 두고 맹세했다. 야곱의 뛰어남은 10편 47편 4절에 따르면 이 주님의 상속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6장 8절에 이스라엘의 궁궐들이고,
나홈서 2장 2절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합니다. 야곱의 뛰어남을 두고 맹세했다. 이 말은 주님의 상속 재산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의 궁궐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멸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의 불법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이게 주께서 주신 주님의 땅이다. 고로 이 땅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불법을 행할 때 너희 그 땅에서 토해내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든 주의 하나님의 집이든 그거는 개의치 말라. 불법을 범할 때 그건 불타고 뽑혀져 없어진다.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죠.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 반드시 내가 그들이 행해 중 어느 것도 결코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심판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행하는 불법과 불의와 죄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며 그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심판을 받았죠. 8절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 땅이 떨지 아니하겠으며 그 안에 가는 모든 사람이 애곡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땅에 홍수같이 전부 솟아올랐다가 이집트의 홍수로 말미암아 밀려나서 가라앉는 것 같이 가라앉으리라. 8절 말씀은 심판 중에서는 좀 독특한 거죠. 주님은 이들의 불법에 대해서 4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8절부터 첫 번째가 지진입니다. 그 땅이 떤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 말미암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땅이 떤다. 지진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땅을 흔드심으로써 도시가 파괴됩니다. 그 안에 가는 모든 사람을 애곡하는데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막 심하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 본문에 따르면 그 땅에 홍수같이 전부 솟아올랐다가 홍수로 말미암아 밀려 가라앉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진이 그 정도였단 말이죠.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할 때 밀려온 이 토사로 인해서 이 땅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게 이제 삼각주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홍수가 다시 오면 찢겨갑니다. 이스라엘이 지진으로 땅이 솟아올랐다가 꺼지면 이 지진의 피해는 이곳 캘리포니아의 잦은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유발하는데 이런 지진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6째 봉이 열릴 때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에서 죽임을 당한 두 주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 또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는다 했습니다. 7째 천사가 공중에서 자기 병을 쏟아부을 때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 아모스는 지금 마지막 날들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한 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 땅이 전부 솟아올랐다가 가라앉는 그런 지진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하면 주의 날에만 내가 해를 정오해지게 하고 밝은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두 번째는 첫째가 지진이었고 두 번째는 어둠이죠. 그날에라고 하면 역시 주의 날 대환란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지금 본문은 일식이나 월식 정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주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고 어둠의 날들입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너희의 명절들을 애곡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가로 변하게 하고 모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게 하며 모든 사람의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그것을 외아들로 인한 애곡 같게 하며 그것의 끝을 쓰라린 날과 같게 하리라. 세 번째네요. 세 번째는 장례식과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곳곳에 죽음이 너무 많아서 명절들은 애곡이 되고 모든 노래는 애가로 변합니다.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굵은 배로 허리를 둘러야 됩니다. 이 굵은 배를 두른다는 말은 이 장례식 복장 상복입니다. 상복.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이 평소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일입니다. 율법은 누군가 사람이 죽었다 해서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5절에 보면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 극심한 슬픔을 당했거나 포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전쟁 포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죽게 경배했다 했죠. 머리를 밀고 극심한 슬픔을 나타낸 말이고 욥이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데 이 극심한 슬픔을 표현한 행위였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때 포로로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들이 이놈들 포로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 포로 완장을 끼워준 게 아니라
머리와 수염을 밀었어요. 머리와 수염을 밀으면 포로야. 그렇죠? 머리와 수염을 밀었고 반대로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히면 대머리가 되고 수염이 깎였습니다. 대머리가 수염이 깎였어요. 예레미야 48장 37절에 모든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수염이 깎이리니 모든 사람의 손에 베인 상처가 있고 허리는 굵은 배로 둘리리라 해서 성경에서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이 말은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는 뜻입니다. 저게 포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관용구니까 근데 여러분 알아놓으세요. 대머리가 되게 하고 하면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성경의 관용구입니다. 성경의 관용구예요. 대머리 너무 무시한데 그렇죠?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참혹한 전쟁을 겪고 그 산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슬픔이 외아들이 죽는 그런 애곡과 같고 쓰라린 날과 같다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주 하나님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보낸 네 번째 심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더 이상 안 보내주겠다. 말씀을 안 보내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안 보내시면. 그러면 뭐 전쟁도 무섭고 지진도 무섭고 말이죠. 뭐 다 포로가 되는 것도 싫고 다 싫은데 가장 치명적인 게 지금 네 번째입니다.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들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날들이 이르리니 할 때 이 날들은 당연히 마지막 날들을 말하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대환란 때 주의 날을 직접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좋은 땅이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 급격히 사막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주변 사막화된 땅을 보면서 이곳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하다 이 말이 됐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나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더니 뭐 와보니 완전히 이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렇죠? 주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므로 그 땅은 완전히 광야의 사막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를 못 받고 죽여버렸습니다. 생명의 빵이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거절했을 때 그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 땅에는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토라가 뭐냐? 모세오경 율법. 그 토라를 아무리 해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을 때 모세 율법책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 해당해서 아무리 율법을 읽고 외워도 영적 기근과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 안식일과 절기 준수, 음식규례와 성전 예배를 드려도 갈증은 점점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신 참된 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빵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다가 한번 빵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합시다. 요한복음 6장으로 왔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빵이란 구절들만 전부 살짝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뭐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빵은 석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뭐죠? 곡식도 아니고 뭐죠? 하나의 빵은 만나가 아니에요. 하나의 빵은 지금 본문에 정의가 나오네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이게 뭐죠? 사람이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빵, 하늘의 빵입니다. 그 빵 그게 하나님의 빵입니다. 하나님의 빵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 아주 신비스러운 미스테리한 이런 어떤 빵이 아니다 말이죠. 근데 백성들이 이 빵을 주셨어 그랬어요. 빵이 왔어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요 너희들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니까 내가 지금 왔다 이거 하나님 주셨다 이거야. 내가 곧 생명의 빵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려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빵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1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41절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내가 빵이다. 내가 48절에 그 생명의 빵. 50절에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는 빵. 51절에 살아있는 빵.
58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 누가요? 뭐가가 아니라 something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누가. 내가 누구죠?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바로 그 빵이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그런데 유대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빵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땅에는 뭐죠? 빵을 거절해서 하나님 주신 빵을 거절해서 그 땅에 뭐가 오겠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그 줄임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인 자는 의이신 하나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도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 갈증과 줄임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11절 아모스로 와서 다시 11절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기근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사람들은 교육과 과학, 기술 등의 그 놀라운 이 지식의 발전 이걸 통해서 사람이 뭔가 된 줄을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들 속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있습니다.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이 주를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면 이방 땅에는 주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초기에는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막 말씀이 넘칠 것 같았어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유럽의 캐톨릭은 자기 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어요. 캐톨릭 교황을 명령으로 성경 금서 목록에 올려놓은 겁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자국어로 번역하는 자는 무조건 화형에 처하고 그랬습니다. 성경 읽지 말라요. 성경 읽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고 누구든지 성경 읽는 사람들은 처벌을 했습니다. 중세 1500년은 어떻게 했어요? 양식이 없는 시대였죠. 개신교도들은 어때요? 주의 말씀을 변기해서 아무 역보이나 성경인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빵으로 인한 기근과 물로 인한 갈증 대신에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바다까지라고 하면 지중해에서 사해까지입니다. 아니면 갈릴리에서 지중해까지란 말입니다. 북쪽에서 동쪽까지라면 두로와 시돈에서 바빌론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가 바다에서 바다까지입니다. 그렇죠? 뉴욕에서 LA까지입니다. 북쪽에서 동쪽까지라면 알래스카에서 남미 최남단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들이 이 최초의 원본을 찾아서 원본과 좀 더 가까운 원문을 찾아서 중동의 사막 곳곳을 뒤지고 무덤 속을 파헤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이리저리 다름질해도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것,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곡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 가까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서 이스라엘의 도서관을 뒤져서 순수하고 완전하게 보존된 주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순수함, 완전성, 영감과 보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그 말씀을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이리저리 다름질해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완전한 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적 기근과 갈증으로 죽게 될 겁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내달려도 아무리 신학교 여러 곳에 방문하고 용하다는 부흥사나 훌륭한 목사님과 소문난 사람들 집회 다 다녀봐도 여러분 속에 그 갈증과 주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신앙사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보세요. 읽을수록 허합니다. 읽을수록 허해요. 읽을수록 곤고하고 마음이 책 한 권 읽고 나면 드라이해. 책 덮으면서 힘들었다. 읽으면서 허해요. 읽으면서 그 곤고함과 허전함이 말도 못합니다. 기름짐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의 말씀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요 교단과 교회와 신학교에서 주의 말씀인 이 킹제임스 성경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큰 출판사에서는 새 역본들을 출간하고 보급하는 데 전력하고 소위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멀리하고 배척하도록 유도하고 현대 역본들을 막 추천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의 영감과 완전성과 보존을 불신함으로써 이 땅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열심히 성경 읽는데 킹제임스 성경만
킹자만 나도 듣기 싫어해요. 그럼 자기는 또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책을 열심히 애독한데 자기는 예전부터 열심히 애독했다는 거예요. 애독하는데 그거 엄청 싫어해요. 그 성경은 뭐든지 완전하다고 안 된다 이거예요. 완전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완전하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하다 한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체가 이단이에요. 참 독특한 믿음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없다고 믿는 게 뭐예요? 그 참된 믿음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오류와 거짓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찾아.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못 찾기가 뭐 하게 되는 거, 그때부터 뭐 하게 되는 거죠? 신비적인 체험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비적인 체험을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마귀 들리는 거지 뭐. 그러다 접신하는 겁니다.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미쳐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순수하고 주의 말씀은 강력하고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되었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 속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13절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을 인하여 기진하리라. 그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마지막 날에 주의 말씀을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을 인하여 기진할 것이다. 자,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가 뭐죠? 빵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가 없었어요. 어른들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자식이 취직 못해서 막 고민하고 있으면 우리 때는 먹을 것도 없었다 그래요. 깜짝이 미치지. 지금 그 시대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아버지 때 내가 네 만할 때는 먹을 게 없었다 이거예요. 취직 걱정 고사하고 먹을 게 없었다. 응? 우리 때는 참 먹을 게 없었다 그러면 우리 애들 제이마도 그래요. 왜 없었는데? 왜 없었냐 그래. 왜 없었냐고. 몰라. 먹을 게 없었어. 먹을 게 그렇게 없었어. 응? 왜 없었는지 모르죠. 지금도 지금 세대대로 고민이죠. 그죠? 근데 이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야. 이 사회 구조의 문제냐, 아니면 이 학교 문제냐, 아니면 뭐예요? 이 자원의 문제냐, 이런 문제가 뭐냐는 건지 지금 이 13절이 딱 보여준 거잖아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청년들이 뭐로? 갈증을 인하여 기진하라. 뭐에 대한 갈증이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을 기진입니다. 오늘 모든 청년들, 타고치는 모든 청소년들의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오늘 청년들의 문제다 이거든.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무슨 교육을 아무리 외쳐도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해결되지 안 되지요. 알코올이나 마약, 쾌락에 빠져드는 이들의 문제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서 나오는 현상이 있고 결과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거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허무나 한멸을 느끼며 기진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채워보려고 그 유사품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 이제 사이비 종교에 손을 대거나 마귀와 접신을 하거나 뭐 이런데 점성술에 빠져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기진한다. 14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오 다나 내 신이 살아있다 하거나 브엘세바의 풍습이 살아있다 하는 자들 그들도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부분은 이제 성경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려면 주석설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 통독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 통독을 많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단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 고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베델과 단에 이 산당을 세웠죠. 단 하면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고장이에요. 그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오 다나 내 신이 살아있다 하면 그 금송아지를 출애굽의 신으로 하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 우상을 좀 신들아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뭔지 브엘세바의 풍습이 살아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러면은 브엘세바의 풍습이란 것은 이 브엘세바 이곳이 말이죠. 유다의 제사장들이 분양하던 산당들이 있던 곳입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브엘세바의 풍습 하면 어떤 풍습인지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열왕기하 23장 8절
이것도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거 어디서 봤다 이렇게 딱 잡혀야 돼.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열왕기하 3장 8절. 예. 또 그가 유다의 도시들에서 모든 제사장을 데려오고 또 그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이랬죠.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더럽게 하며 산당들에서 제사장들이 또 성문들의 산당들을 헐어버렸는데 그것들은 그 도시의 감독자 요수아의 대문 어기고 도시의 문에서 사람의 왼쪽에 있었더라. 그 요시아 왕이 개혁 정치할 때 산당들을 헐 때 이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곳,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산당들 다 헐었다 이 말인데, 부엘세바라는 것이 제사장들이 유다의 배교한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이다 말이죠. 다안의 산당에 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에 분향하던 우상들이고, 근데 그걸 일컬어서 내신이 살아있다 하는 자들이나 부엘세바의 산당들에서 제사장들에서 분향하는 풍습이 살아있다 이러면 그런 자들은 결코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종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이제 이교도에 빠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이제 흔히 빠지는 현상이 이단과 이교도에 빠지는 겁니다. 왜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서 오는 현상들이 주의 말씀에 대한 참된 것을 듣지 못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이 거기에 대신 들어오는 법이죠. 주 하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 일단 종말이고, 이건 8장 오늘 짧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9장 하면 아모스 끝나겠습니다. 다음 편에 아모스 끝내겠습니다. 쌍을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주셨는데 저희가 참 주의 말씀이 늘 풍성히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줄인 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